저는 오늘 야고보서 1장 22절로 27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경건은 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경건은,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사람의 모습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야고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을 향하여 사람들은 말합니다. 성도다, 성도. 여러분, 성도라고 얘기하는 것은 거룩할 성자에다 무리 도자를 써서 성도라고 합니다. 성도라고 얘기하는 것은 말 그대로 거룩한 무리입니다. 거룩한 무리. 이 거룩한 무리라고 하는 그들을 보고 성도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게 되어지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 그를 보고 여러분 성도라고 얘기합니다. 성도는 바로 무엇인가 하면 구별된 자입니다. 구별된 자. 무엇인가 남다른. 교회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말인데요, 에클레시아는 이 건져냄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건져냄을 받은 세상 사람. 그러니까 골로새서 1장 13절에 있는 말씀처럼 흑암의 권세에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는 불러냄을 받은 자들의 모임,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 모임, 그것이 바로 여러분 성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건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성도답게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것을 다짐하는 것, 그게 바로 경건입니다. 여러분, 이 경건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무엇일까요? 그 자체가 거룩입니다. 성도의 모습이 바로 경건이고요, 그 경건한 모습이 바로 거룩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행복하게 살라고요? 건강하게 살라고요? 오래 살라고요? 부자 되라고요? 주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거룩입니다. 그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에서 나타날 때에 그게 바로 경건이라고 하는 겁니다. 경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그와 같은 경건된 모습, 하나님 앞에 그 모습을 보이며 살아가야 됩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은 어땠는가 하면은 그 신앙적으로는 그 로마의 황제를 여러분 왕으로 모셔야 되는데, 그 기독교인들은 예수가 왕이라 그러는 거예요. 예수 우리 왕이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적으로는 말할 수 없는 핍박을 받았습니다. 말할 수 없는 핍박을 받았지만 그들의 내면적인 삶으로 돌아가서는 그 삶을 조사를 해보니까 그들의 삶은 깨끗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에 그들에게 비교할 수 없고, 법을 그들에게 여러분 접목시킬 필요가 없도록 법 위에 살고 있는 준법 정신이 강하고, 오히려 여러분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자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은 신앙적으로는 핍박을 받았지만 그들의 삶의 모습은 사람들 앞에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초대교회의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안타까운 현실은 지금의 상황에서는 여러분 교회가 핍박을 받지는 않아요. 성도들이 핍박을 받지는 않습니다. 별로 받지는 않습니다. 정치적으로 이용해서 코로나 사태로 인해 가지고 교회가 원인 제공자다, 이런 그거는 헛소리를 하는 사람들의 궤변이고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닌지는 알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교회가 핍박을 받지를 않고 비난을 받고 있는 것이 가장 안타까운 겁니다. 왜 비난을 받는가? 교회와 여러분 성도된 자들이 왜 여러분 비난을 받는가 하면은, 비난받는 것은 삶의 모습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래? 교회가 왜 저래? 라고 하는 그런 말을 듣게 되어짐으로 인해서 비난받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오늘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경건된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경건된 모습이 있어야 된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음을 얻고 은혜를 받고 그 다음에 진정한 우리의 삶의 변화된 모습, 그런 삶의 모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 경건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먼저 22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말씀을 들은 다음에 행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자신을 속이는 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들어서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깨달아졌고 내 마음속에 은혜가 됐고 내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거를 내가 실천하지 않는다면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속이는 자라고. 여러분,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성경적 지식은 말 그대로 그건 지식이지 그거는 절대로 믿음이 아닙니다. 성경의 지식을 믿음으로 혼돈하지 마십시오. 성경에 많은 알고 있는 내용들은 지식입니다.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지식이지. 근데 그 지식을 믿음으로 바꾸기를 원하는 거예요. 지식이 믿음으로 바뀌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믿음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으면 내가 행하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적 지식이 믿음으로 착각을 하고 내가 믿음을 갖고 있으면 행하고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들이 여러분 기독교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적 지식과 그 다음에 하나님과 말씀을 믿는 것과 그 다음에 그 행하는 것은 전부 다 별개의 상황입니다. 다 별개인데 이 별개에 된 것을 하나로 되어지는 것이 온전한 신앙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 그것이 여러분 온전한 신앙이다라고 여러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23절과 24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다 펴놓고 보세요. 여러분 성경을 펴놓고 설교를 들으셔야 합니다. 이 자막으로 나오는 거는 여러분 편리를 위해서 여러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하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에 내 성경을 보고 나서 그 다음에 기록할 것이 있으면 기록하고 그 다음에 내 것을 봐야 뭐가 되어지는가 하면 깨달음이 되는 겁니다. 자막으로 보는 거는 백날 봐봐야 내 머리에 하나도 남는 게 없습니다. 예배 드리는 일에 편리를 위해서 해드리는 것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성경을 펴놓고 보셔야 됩니다. 덮어놓고 믿으면 안 돼요. 펴놓고 믿으셔야 돼요. 성경을 펴놓고 성경을 보면서 하셔야 됩니다. 22절의 말씀은 뭐예요?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다 말하고 있고 23절과 24절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 자신을 본 사람이에요. 그러고 나서 곧 잊어버렸어요. 여러분 거울을 왜 봤습니까? 거울을 본 이유는 내 얼굴이 뭐가 묻은 게 있는가, 내 헤어스타일이 흐트러지지 않았는가, 아니면 내 옷 매음새가 괜찮은가를 여러분 전신으로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봤으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고쳐야죠. 내가 얼굴에 뭐가 묻었다면 고쳐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머리가 흐트러졌다면 그거를 정돈해야 될 것이고 옷이 잘 맞지 않았고 잘못되어졌다면 옷 매음새를 다시게 바르게 잡는 것이 올바른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거울을 들여다보고도 내가 뭘 봤지? 뭐가 잘못됐지? 이거를 여러분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나간다면, 여러분 우스갯소리로 그런 말 했잖아요. 여러분 집에서 사람이 언제까지 여자인가? 그러니까 여자가 언제까지 몇 살 때까지, 그러니까 언제까지 여자인가? 집에서 나올 때 자기 자신이 거울을 들여다보고 나오는 사람은 90이 됐든 100살이 됐든 그는 여자입니다. 거울을 쳐다보고 나오는 사람은 여자예요. 근데 거울을 쳐다보지 않고 그냥 집에 있다가 그냥 나오는 사람은 이제 여자이기를 포기한 사람이에요. 남자도 마찬가지죠.
항상 나오기 전에 자기 자신을 한번 이렇게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봤으면 뭐 해야 돼요? 고쳐야죠. 흐트러졌거나 잘못했거나 뭐가 묻었거나 그랬으면 고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22절에는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으면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다. 그리고 23절, 24절을 통해서는 우리에게 말하기를 거울을 들여다보고 네 잘못되어진 것을 고치지 않고 잊어버린다고 하게 되어지면 그는 어리석은 자라는 거예요. 이 사람의 신앙은 거짓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의 경건은 헛된 경건이라고 여러분 성경은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못되어져 있는 신앙으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로마서 3장 20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여러분,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겁니다. 율법의 기능이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는 겁니다. 마치 뭐와 같은 거예요? 거울을 들여다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비춰봤더니 아, 내가 죄인이구나, 이걸 깨닫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도 내가 잘못되어진 것을 깨달아졌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다면 뭐 하라는 거예요? 실천하라는 거죠. 실천하지 아니하면 그의 경건이 무슨 경건이냐? 헛된 경건이고 자기 자신을 속이는 그런 신앙이 되지 않겠냐라고 여러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듣기만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알기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되돌아본 다음에 죄인인 걸 깨달은 다음에 그걸 고치지 않는다면 그게 무슨 성도냐, 그게 무슨 경건함이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사람의 모습은 누구냐? 25절입니다. 오늘 25절 말씀 보면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 25절의 말씀은 대단히 중요하죠. 여러분,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봤어요. 그 다음에 있는 자는 듣고, 그러니까 보고 듣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봤어요. 그 다음에 말씀을 들었어요. 그 다음에 잊어버리지 않아요. 첫째는 잊어버리질 않아요. 두 번째는 실천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잊어버리지 않고 그 다음에 실천하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하는 일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사람이고 이것이 바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기준을 딱 제시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무엇인가 하면 시편 1편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 1편 1절 말씀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무엇을 하지 않는 사람이다. 뭐냐?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것, 이게 바로 복 있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악인들의 꾀, 잘못된 생각, 잘못된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죄인의 길, 여러분, 죄 짓는 길에 따라하지 않고 여러분 같이 합류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오만한 자들의 자리라고 하는 것은 교만하고 여러분 다른 사람을 우습게 여기고 비난하는 사람, 이런 사람, 인간은 꾀로서 생각, 그 다음에 길로서 행동, 그 다음에 오만한 자의 자리, 습관화, 인격화되어져 있는 이 악의 모든 것을 딱 거절하는 사람,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2절에 오직 야훼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무엇을 좋아하고 따르는 자다. 무엇을? 율법을 즐거워하는 자, 또한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이게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여러분,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리는 단호하게 거절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복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 사람에게 주시는 복이 있어요. 이 복이 바로 뭔가 하면은 시편 1편 3절 말씀입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이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이 사람에게 주는 복이 무엇인가 하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래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 전에는 어디에 있었는가? 광야라든가 산에 있었던 나무, 그 나무를 뽑아다가 여러분 시냇가, 물이 풍성한
그곳에다가 옮겨 심은 나무가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어지고, 두 번째는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답니다.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그 삶이 되어지고, 세 번째는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대요.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름다움을 보존하는 겁니다. 균형 잡힌 거죠. 균형. 예를 들어서 내가 돈은 많아요. 돈은 많은데 꼼짝하지 못하는 병이 들어요. 이건 의미가 없잖아요. 내가 몸은 건강해요. 몸은 건강한데 주머니에 돈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이거 균형이 안 맞잖아요. 영혼도 잘 되고 범사도 잘 되고 강건한 축복이 해서 균형도 잡혀서 여러분 물질의 축복도 받으시고 건강의 복도 받으셔서 여러분의 삶이 편안함을 이룰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이라고 하는 것은 균형 잡힌 신앙이에요. 여러분, 조화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다음에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는 일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만드시는 그 역사를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지금 오늘 야고보서 1장 25절에 있는 말씀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들은 다음에 잊어버리지 않고 실천하는 자가 행하는 모든 일에 복을 받는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찌하든지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잊어버리지 말고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복을 받아야지만이 되어지는 겁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나에게 있는 믿음, 그 믿음이 행함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함께, 행함과 함께 믿음이 일을 했더니 그의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믿음이 온전해진대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시는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 경건한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자기 혀를 통제하는 것입니다. 자기 혀를 통제할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사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26절 말씀 보면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그러니까 말과 행동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말과 행동이 다른 그런 말할 때에 입에다가 재갈을 물지 않고, 그러니까 마음을 속이면서 말로만 떠벌리고 말로만 떠들어대는 것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는 경건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너를 속이고 상대를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는 행위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경건한 성도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아무렇게나 말을 하는 거예요. 생각나로 말하는 거예요. 남이 이야기하니까 따라하면서 그냥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생각 없이 말을 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주변에 말을 하는 말을 듣고 같이 말을 따라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이게 말이 앞뒤가 안 맞아요. 그럼 왜 말을 이랬다 저랬다 해요? 라고 하면서 왜 거짓말해요? 라고 얘기하면 펄쩍 뛰죠. 내가 언제 거짓말했냐고. 내가 언제, 그 사람은 거짓말했다는 생각은 안 가질 겁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사람은 생각 없이 말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조금 이따 나오겠습니다만 그게 바로 무익한 말입니다. 근데 이것도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잘못된 말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군자 이행언, 소인 이설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군자 이행언, 소인 이설언이라고 하는 것은 군자는 행동으로 말하고 소인은 혀로 말한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군자라고 얘기하는 것은 지도자, 올바른 지도자. 올바른 지도자는 의로운 길, 복된 길, 여러분 서로가 잘 되는 길을 말로 떠벌리지 않고 거짓말로 떠벌리지 않고 행동으로, 실천으로 보이는 것, 실천으로 말하는 것, 그게 군자 이행언입니다. 그러나 저기서 말하는 소인이라고 하는 것은 간신배들입니다. 간신배들.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사람들을 이용해 먹고 거짓말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말로만 그럴듯하게 포장하는 사람, 그 사람을 소인입니다. 그 사람들은 여러분 소인, 이설언, 입으로 혀로 내뱉은 말로서 여러분 순간만 모면하는 거예요. 그야말로 변명만 합니다. 자기네들이 뭐가 잘못된 일이 있으면 변명합니다. 핑계댑니다. 책임을 전가시킵니다. 그러면서 말로 떠들어요. 그들이 바로 소인배입니다. 여러분, 군자와 같은 올바른 지도자, 여러분 행동으로 자기를 말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것이지, 여러분 입으로 거짓말을 내뱉는 사람은 정말로 여러분 국가는 어려워지고 이 국민들은 어려워지고 자기 자신도 나중에는 패가망신하게 되는 그런 일이 생겨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말로 떠벌리며 살아가는 사람, 이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은요, 그 사람의 신앙이요, 그 사람의 인격이요, 그 사람의 모습입니다. 말하는 걸로. 왜 그런지 아십니까? 누가복음 6장 45절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내 속에 여러분 선을 쌓아놨어요. 오를 의를 쌓아놨어요. 믿음을 쌓아놨고 진실을 쌓아놓은 사람은 입을 열 때마다 진실을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여러분만 자기의 유익만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거짓, 이런 악, 이런 것들을 가득 쌓아놨기 때문에 입만 열면 거짓말, 입만 열면 임기응변, 입만 열기만 하면 책임전가, 입만 열기만 하면 핑계. 여러분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말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이 나오고, 말하는 걸 보면 그 사람의 인격이 나오고, 말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미래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철학자가 말을 했습니다. 그 나라의 젊은이를 내게 보여주시오. 내가 그와 30분을 이야기하고 그 날의 앞날을 점쳐주겠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젊은이들이 하는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들어보면, 여러분 사람도 그런 것입니다. 만나서 30분에서 1시간을 이야기해보면 그 사람 속의 지식 수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상, 그 사람이 추구하고 있는 거 다 나오게 돼 있습니다. 다 이게 여러분 뭐 잠깐 순간적으로는 거짓말 하는지 몰라도 여러분 30분에서 1시간만 이야기하면 자기 본전을 다 드러내게 돼 있어요. 어쩔 수 없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걸 또 이제 유도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해가지고 그걸 끄집어내면 본색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 사람 속에 무엇이 가득한 것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속에 가득한 것이 여러분 겉으로 나오게 되어진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을 할 때, 항상 말을 할 때 어떻게 말을 하는가 하면요, 여러분 데이 세포트라고 하는 사람이 세 가지 황금문이라고 하는 여러분 책을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말을 할 때에 세 가지의 문을 통과해라. 내가 말을 할 때에 세 가지의 문을 통과해라. 이 말을 할 때 첫째가 참말인가, 이 말이 진실인가 확인하고 말하라는 거예요. 확인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은 그것은 필요한 말인가? 꼭 내가 해야 되는가? 내가 해야 될 말인가? 내가 이 사람한테 꼭 내가 해야 될 말인가를 한번 깊이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문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 그것은 친절한 말인가? 상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상대를 위하는 마음으로 하는 말인가? 아니면 상대에게 해를 끼치기 위해서 하는 말인가를 세 가지를 통과해 보라는 거예요. 이 말이 진실인가? 이 말은 내가 해도 될 말인가? 그리고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을 하는 것인가? 세 가지 문을 통과한 다음에, 세 가지 문을 통과한다면 결과가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이 이야기해도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 세 가지에서 무엇인가 하나라도 걸리면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입에다가 재갈을 물려야 된다는 거예요. 재갈을 물려요. 여러분 재갈을 물리는 것이 뭐예요? 말 못하게, 소리내지 못하게끔 여러분 입을 가로막는 게 재갈 아닙니까? 여러분 그 힘이 좋고 달리는 그 말도 입에다가 재갈을 물어가지고 그를 잡아 당기면 서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빠른 속도로 달리고 있는 그 말을 제압하는 것이, 여러분 그 줄을 잡아 당기면, 고삐를 잡아 당기면 이 재갈이 그냥 꽉 뒤로 제껴지죠. 그러면 말은 서게 되어 있어요. 오른쪽 왼쪽 그 재갈 물린 그 끈을 잡아 당기는 대로 오른쪽으로 갈 수도 있고 왼쪽으로도 갈 수 있는 그것이 바로 거기에 있거든요.
여러분, 말은요, 꼭 기억하십시오. 말이라고 하는 것은, 우로부터 내리는 말은, 우에서부터 내리는 말은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리고 어떤 말을 할지라도 상대방의 눈을 쳐다보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사랑의 언어입니다. 심지어는 핀잔을 줄지라도 여러분, 이 눈을 쳐다보고 이야기한다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거든요. 정말로 그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여러분, 눈을 쳐다보고 말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우로부터 내리는 말은 하나님의 음성이고, 눈을 쳐다보고 말하는 것은 사랑의 언어고, 그 다음에 옆에 귀에다가 얘기하는 것은 인간의 언어입니다. 인간. 그래서 인간들이 말하는 모함도 하기도 하고 비난하기도 하고 이렇게 거짓말을 하기도 하는 그런 인간의 언어. 그 다음에 뒤에다가 얘기하는 것은, 뒤통수에다 얘기하는 것도 100% 마귀의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로부터 내리는 말씀이고,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사랑의 언어입니다. 눈을 쳐다보고 말할 수 있는. 지금 세퍼트라는 사람이 말했던 이 황금문 세 번째처럼 친절한 말인가, 사랑의 언어인가를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말을 할 때 그와 같은 마음 자세를 가지고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민수기 14장에 보게 되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함부로 아무렇게나 말해서는 안 돼요. 뭐냐면은 마태복음 12장 36절과 37절 말씀 보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여러분, 히브리적 사고방식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방식을 아셔야 됩니다. 무엇인가 하면, 기도하는 소리와 일상의 언어의 소리를 동일하게 하나님은 여러분 받으십니다. 일상의 언어와 기도의 언어를 동일하게 다 받으십니다. 자, 여러분 하나 묻겠습니다. 여러분, 기도에 쓰는 언어가 진실입니까? 아니면 일상에서 쓰는 언어가 진실입니까? 기도할 때 여러분 쓰는 언어는 거짓말이 많죠?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생전 그런 마음도 없고 그런 말 쓰지도 않으면서 기도할 때 용어로 써먹는 거예요. 인사로. 내 마음에 생전 그런 마음 있지도 않으면서 거짓말이죠. 그런 거짓말이에요. 그러면 일상에서 쓰는 언어는요, 그게 내 진실입니다. 그냥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는가 하면, 기도의 소리와 그 다음에 내 일상의 언어의 소리를 어떻게 여기시는가, 같이 보십니다. 같이. 그래서 저 무익한 말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아무 생각 없이 내뱉는 말, 책임지지 못하고 그냥 내 혼자서 그야말로 중얼중얼대면서 이야기하는 말, 그것이 바로 무익한 말입니다.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고 말로써 떠들어대는 말, 그 말이 무익한 말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그 말에 대해서 책임을 물으신다라는 거예요. 왜냐? 말은 결과를 만들어내거든요. 내 말로 인해서. 여러분, 제일 기가 막힌 말 중에 뭐가 있는가 하면, 지가 아무렇게나 얘기해 놓은 다음에 그게 아니에요. 그러면 아니야? 아님 말고. 여러분, 아니면 말고 식의 말은요, 저건 정말로 수준 이하. 여러분, 정치인들의 말들을 따라하지 마세요. 그것 흉내내지 마세요. 그것 정말로 쓰레기통과 같은 그런 말하는 거 따라하지 마십시오. 아무렇게나 짓거려대고 아님 말고 식으로 이미 다 상대방은 고통을 당하고 손해를 보고 어려움을 당하고, 이게 나중에 뭐가 되는지 아십니까? 무고죄가 됩니다. 무고죄는 커요. 무고죄는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경건된 사람이, 중요한 것은 내 입에 재갈을 물리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부정적인 말, 사람을 죽이는 말, 헐뜯는 말, 여러분 그야말로 절망적인 말, 이거를 때 재갈을 물리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나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망하고 다른 사람이 실패를 당하고 다른 사람이 손해를 보고 다른 사람이 어려움을 당했는데 되겠습니까? 그거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과 우리 삶 속에, 그래서
다윗은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시편 141편 3절 말씀 보면 야훼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내가 내 말씀 욕하고 저주하고 미워하고 여러분 거짓말을 하고 이렇게 말할 때에 파수꾼에 나가지 마 하고 입을 탁 다물 수 있도록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달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은 이게 경건한 모습이에요. 그거에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3-4-1원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3-4-1원. 3-4-1원이라고 하는 것은 3번 생각하고 1번 말하라. 여러분 좀 걸러내는 게 있어야죠. 걸러내는 말이. 그리고 걸러내서 이게 해는 말이 있어야 되는데 들으면 들은 대로 그냥 쏟아내고 앉았어요. 나중에 뒷감당 안 되고 나중에 이게 아니네. 더군다나 거기다 자기 생각까지 집어넣고 여러분 말하는 거, 이거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경건한 모습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말을 통제할 줄 아는 사람, 그것이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사람. 첫째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사람이고, 두 번째로는 내 입의 혀를 통제할 줄 아는 자, 바로 그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불쌍한 사람이 있다면 돌아보는 겁니다. 불쌍한 사람들 돌아보는 것. 27절 상반절에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경건된 성도의 모습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 그 당시에 지금도 뭐 그렇게 큰 차이는 없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굽니까? 첫째가 고아고요, 두 번째가 과부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장애인입니다. 이들은 여러분 대책이 없어요. 그 당시에는 더군다나 대책이 없어요. 지금하고 그때 당시는 성경적 당시는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당시는요 더군다나 고아나 과부나 여러분 이 장애인들은요 살 길이 없습니다. 수입을 얻을 길이 없어요. 수입을 얻을 길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들을 돌봐주는 것, 그들을 도와주는 것, 그것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 경건한 사람들의 여러분 모습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없다고 여러분 고아에게 함부로 대하면, 그 다음에 여러분 남편이 없다고 과부를 무시한다면, 그리고 몸이 불편하다고 해서 장애인들을 함부로 대하는 것은요 큰 화를 부릅니다. 왜 화를 부르느냐? 여러분 시편 68편 5절 말씀 보면은,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은 과부의 재판장이 되시고 고아의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 자식을 함부로 대하고 욕을 하고 여러분 비난하는 것, 이거는 안 되는 거죠. 이거는 안 되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불쌍히 여기고 있는 여러분 과부를 함부로 대하거나, 내가 불쌍히 여기고 있는 고아들을 함부로 학대를 하거나 이러면 누가요?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 그를 어렵게 만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사람들을 뭐 할 줄 아는 사람이요,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68편 5절에 있는 말씀, 여러분 고아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조지 물러는, 이 조지 물러라고 하는 것은 전쟁에 폐허가 된 이후에 고아들을 여러분 1000명이 넘는 아이들을 먹여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자들이 묻는 겁니다. 당신은 부모로부터 거대한 유산을 받으셨습니까? 물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선교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이라고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당신을 도와주는 스폰서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나를 도와주는, 아니 나라가 다 망했는데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 전쟁의 폐허 가운데 이 수많은 아이들을 먹여 살릴 수가 있습니까? 그거는요 시편 68편 5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니까 아버지께서 그들을 먹이시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할 일이 있습니다. 시편 82편 10절의 말씀처럼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했으니, 나는 입을 넓게 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고아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지금까지 먹을 것, 입을 것을 채워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난하고 굶주리고 헐벗고 고통당하는 사람을 나 몰라라 하고 자기만 잘 먹고 잘 입고 호의호식한다면 그거는 잘못된 거죠.
그러나 여러분,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을 돌봐주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처럼 돌봐주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그 선행을 갚아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잠언 19장 17절은 말하잖아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야훼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자까지 쳐서 우리에게 여러분 갚아주실 수 있도록 선한 일, 착한 일, 나누어주는 일, 여러분 이것은 대단히 귀한 것입니다. 내가 복 많이 받으면요 내가 할게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거짓말입니다. 그것은 여러분 작을 때에 하지 못하면 큰 것 때 못합니다. 적은 것을 보고 감사를 못하는 사람은 큰 것을 가지고 감사는 불가능합니다. 이 기회에 말씀드리게 되어지면 여러분과 더불어 여러분의 자식들을 그렇게 키우십시오. 바르게 키우십시오.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주는 용돈 10,000원을 주면서 1,000원을 11조를 하게끔 만드십시오. 아르바이트를 해서 20만 원을 벌어봤을 때에 2만 원을 하나님 앞에 11조를 하는 것을 가르치십시오. 내가 직장 생활하면서 150만 원을 월급을 받으면서 15만 원을 11조를 띄는 것을 아이들에게 가르치십시오. 그러다가 내가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여러분 연봉이 1억이 넘고 이래서 1,000만 원 월급을 받게 되어지면 100만 원 11조 하는데 이 사람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주는 용돈에서 11조 떼는 것을 아까워서 못하고, 아르바이트해서 20만 원 버는 것에서 2만 원이 아까워서 못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내가 직장 생활하면서 150만 원 내가 월급을 받아서 15만 원 11조를 띄는 것이 불가능한 사람이 예를 들어 1억을 벌게 되어지면 1,000만 원 11조가 가능할까요? 불가능합니다. 그 사람은 분명히 교회를 떠나게 될 겁니다. 11조 내지 않기 위해서라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 새끼는 안 그래요. 당신 새끼가 그렇습니다. 그렇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바르게 자식 앞에서 바른 신앙을 갖고 그 다음에 그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나보다도 내 자식은 더 잘해야 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더욱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 그 마음으로 여러분 정말로 부모라면 자식이 아플 때에 차라리 내가 아프고 말지 내 자식이 안 아프면 이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주가 갓난에 어려움이 있으면 이건 내가 당할지라도 내 자식은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 이것이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올바른 신앙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마음껏 축복하실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만들어 가시는, 그것이 부모된 책임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의무인 것입니다. 그거를 감당해야 내 자녀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자녀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심판하실 때에 마태복음 25장을 통해서 열처녀 비유 얘기하고 달란트 비유를 얘기하고 양과 염소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때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 말씀 보면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창세전부터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상속받으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요, 여러분 35절과 36절에 보게 되어지면 내가 주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너희들은 와서 나에게 도움을 줬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런 보상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 이들은 말합니다. 언제 예수님이 그러셨습니까? 예수님이 그런 적 없으시잖아요. 예수님 그러신 적 없으신데 우리가 언제 주님께서 주를 때에 먹을 걸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주었고 나가는 되었을 때에 영접했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그 다음에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우리가 와서 보았습니까? 그런 적 없지 않습니까? 그때에 여러분 예수님은 40절을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여러분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굽니까? 고아나 과부나 여러분 장애인이나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 이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으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것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앞에 참된 경건된 모습이라고 여러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모습을 우리에게 주님이 원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사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내 입에 재갈을 물리고 여러분 언어를 통제하는 것이고, 세 번째로는 불쌍한 자들을 돌보는 것이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자기 자신을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자기 자신을 지키는 겁니다. 27절 후반절에 보게 되어지면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사람은 자기 자신이 끝까지, 그 다음에 자기의 가족과 함께 끝까지 신앙과 믿음과 인격을 지키는 것, 그것이 바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경건된 성도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여러분 세상에 물들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유행 따라 살아갑니다. 세상 풍조,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흔들리며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유행가에도 있는 것처럼 유행 따라 사는 것도 제멋이래잖아요. 그처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유행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임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세상 살아가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속화되지 말고 세상에 산다고 해서 세상 사람 되어져 버리면 되겠습니까? 세상에 살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바로 그것이 경건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욥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첫째로는 순전하고, 두 번째로는 정직하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네 번째로는 악에서 떠난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신앙 인격은요 여러분 순전해요. 그리고 진실한, 정직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경외하고요, 그 다음에 악에서 떠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혼자만요? 자기 혼자만 그런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욥기서 1장 5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그들의 차례대로 잔치를 끝나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여러분 10명의 자녀들을 다 모아놓고, 아들이 7, 딸이 3, 여러분 10명의 자녀를 모아놓고 그들의 명수대로 여러분 제물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면서 이 자식들을 성결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은 욕되게 하지 않았을까 하면서 그들의 신앙, 그들의 모습을 여러분 점검해 주는 자, 그가 누구냐? 욥이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만 순전하고, 자기 자신만 정직하고, 자기 자신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자기 자신만 악에서 떠난 사람이 아니라 자식들도 올바른 신앙과 올바른 믿음의 사람, 하나님 앞에 되게 하기 위하여, 그것이 바로 무엇인가? 나와 더불어 우리 자식들 세속화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끊임없이 여러분 점검하는 사람이 욥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고난도 어려움도 당했지만 하나님께서 갑절의 축복을 받은 사람, 여러분 고난의 대명사가 욥이기도 하지만 갑절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 또한 욥 아니겠습니까?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해야 될 것입니다. 신약에도 보게 되어지면 또 이와 같은 사람이 있어요. 그게 바로 누구냐면은 로마 사람 백부장 고넬료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0장 2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여러분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사도행전 10장 2절 한 말씀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가 경건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늘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요. 여러분 자기만 믿는 것이 아니라 온 가족들,
나중에 베드로를 청해서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 자기의 가족들, 친척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자기의 친구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다가 모인 모든 사람이 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을 수 있게끔 만든 사람이 누구냐? 그가 바로 고넬료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은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 그 다음에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는 사람이 되어지고 세상 사람들 앞에, 백성들 앞에 사회적으로는 무엇인가 하면 백성들을 많이 구제했고 하나님 앞에는요 항상 기도하는 사람. 이게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자기 자신을 세속화되지 않도록 자기를 지키고 자녀들을 지키고 온 가족을 여러분 신앙과 믿음으로 바르게 세워가는 사람, 그가 바로 욥이었고 그가 바로 고넬료였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9장 27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라. 자기 자신을 날마다 쳐 복종시킨답니다. 여러분 그 채찍으로 인해 가지고 여러분 노예를 길들이거든요. 길들여서 게으르지 못하도록 일할 수 있도록 그를 훈련시키거든요. 그와 마찬가지로 여러분 자기 자신을 쳐서 하나님의 뜻에 굴복시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자신이 교만해질까봐, 태만해질까봐. 그래서 자기 자신을 날마다 굴복시키고 여러분 자기 자신을 복종하게 만드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내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 다음에 내가 버림을 받으면 어떡하냐? 이건 안 되지 않냐? 그래서 자기 자신을 늘 돌아본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않는 사람,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사람임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 앞에 경건한 성도의 모습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첫째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자기 혀를 통제할 줄 아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불쌍한 사람을 돌볼 줄 아는 사람.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경건한 성도의 모습이라고 야고보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4장 7절과 8절을 봅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여러분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다고 했습니다. 육체의 연단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의 연단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지휘자가 비올라 연주를 한단 말이에요. 이거는 뭐 한두 해 한 것도 아니라 대학을 다니면서도 연주를 했고 유학 가서도 연주를 하면서 수없이 반복해서 뭐가 되어져요? 전문가가 된 겁니다. 전문가. 하루아침에 됐나요? 비올라를 샀다고도 저절로 이것이 되어지나요? 이것을 위해서 수도 없이 여러분 연주를 반복함으로 인하여 전문가가 된 겁니다. 여러분 축구 선수나 탁구 선수나 배구 선수도 수없이 반복함으로 인하여 뭐가 되어져요?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그처럼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 그 다음에 내 입에 재갈을 물려 내 말을 통제하는 것, 불쌍한 사람들을 돌아보는 것, 그 다음에 내 자신을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생활화, 습관화, 인격화 되어질 수 있도록 계속 반복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경건은 범사에 유익이 있다. 어떤 유익이 있는가?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금생이 무엇입니까? 내가 살아있는 이 세상, 이것이 금생입니다. 내생은 무엇일까요? 내가 죽은 이후의 내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금생에 하나님께서 아까 25절 말씀처럼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지 않고 실천해서 하는 일마다 잘되게 하시는 그 축복이 임하는 것처럼 금생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되어지고, 여러분 경건에 이르는 사람들은 내생에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건강하게 살려고요? 행복하게 살려고요? 부자로 살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거룩입니다. 그 거룩의 모습이 경건입니다. 그 경건한 사람이 성도인 겁니다. 우리 모두 교회에 속한 교인이 되지 말고 성도, 경건한 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됩시다.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야고보는 우리들에게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은 신앙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